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참 감개무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번째 강해인데요.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스라엘에 이제 처음 왕정제도가 시작되잖아요. 초대 왕입니다. 왕이 된 지 1년이 지나고 아마 2년째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소집했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 초기에 뭔가 어떤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치세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적, 오랜 수고는 블레셋 청산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기습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이 권력에 취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 패망을 맞이할 수도 있죠. 오늘 사울을 봐도 또 여러분의 일반적인 그 상황들을 살펴봐도 참 사람이 변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 너무 겸손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영토까지 출장 나와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깊은 영토까지 침투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블레셋 출장대는 기습 공격에 성공했지만 그 가운데 블레셋 군인이 한 40km 떨어져 있는 블레셋 본토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분노가 극에 달하죠. 감히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숫자적인 오류가 상당히 좀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이 13장 1절도 오류가 있고 사실은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거가 마병보다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이 전차가, 최여트 이 전차가. 그래, 공동번역을 보면 병거가 3,000이고 기마병이 6,0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게 더 사실에 근접할 겁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여러분 알다시피 철기 문명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우나 마나요. 전쟁하면 전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호랑이 코트를 건드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숨을 만한 곳을 찾아서 다 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도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기인데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으니 전의를 벌써 상실해 버렸으니까 이 전쟁은 하나 많아요. 이건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사울은 7일간 초조하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전부 우리가 알다시피 Holy War,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부르죠. 항상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을 선두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신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 당시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옵소서 기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린 거죠. 아마 사울과 사무엘은 7일간이라는 그런 약속을 서로가 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7일째가 되자마자, 여러분 전쟁 가운데 7일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하루 이틀 아마 헤아렸을 거예요. 7일이 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모든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때 드린 사울의 번제 제사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리의 제사였다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나마나 사울이 드린 제사는 순전히 이기적인 제사죠. 자기 중심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 무당이 마치 구슬하듯이 액땜하듯이 빨리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제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드리는 제사가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제사, 불안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 보면 절묘하게도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아마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차이였을 겁니다. 성경은 사울이 7일을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7일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7일을 기다리려고 했으면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을 꾸짖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묻지요. 그때 사울이 3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집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백성 해봤자 정예병은 3,000명밖에 없어요. 소집령을 내렸지만 사람들은 다 블레셋을 보고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당신은 정한 기일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나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믹마스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지금 해변의 모래알처럼 쫙 깔려가지고 병거, 그 당시 최고의 무기죠. 오늘 병거는 오늘날의 가장 좋은 전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병거를 앞세우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이 하는 3가지 변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동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예배 집례하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사울에게 영적 권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을 분리시켰어요. 사무엘이 비록 사사직은 내려놓았지만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사무엘이 그대로 수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왕권과 또 영적인 권리를 가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타락을 하나님 미리 예비한 거예요. 오늘날 상권 분립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제사는 반드시 구별된 제사장이 집례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울 왕이 된 지 1년 지났습니다. 이제 2년째예요. 그런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이제 14장 다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 14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단을 쌓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처음 단을 쌓은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10장에 우리가 보면 10장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언자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임하게 하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모르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있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걸 발전시키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지도자에 대한 책임은 막중합니다. 지도자하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과 일반인들이 드리는 제물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기준은 항상 엄격하고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이 엄청난 저주가 선포된 것, 처음 실수 아닙니까? 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실수인데 냉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사울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왜 그래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한 번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무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건 이제 여러 번역서로 보면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 네가 왕이지만 너 위에 왕이 있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이야기를, 그 명령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은 너무도 냉정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인데 너의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왕권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이양하게 될 거다. 야, 이거 사울로서는 가장 아마 아픈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은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왕의 대가 네게서 끊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왕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심판한 대로 사울에게서 끊어지잖아요. 요나단하고 전부 자식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번의 실수,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쓰라린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니? 내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 나를 기름 부어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목사들도 그걸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목사의 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장로의 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망연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힘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 하죠. 그런데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도 뭐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겠지. 내가 하면 또 어때? 국가를 구하는 게 우선이지. 뭐 이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요,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왕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을 때 도망가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나마 2,000명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600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더 터졌어요. 여러분, 아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이 축적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는데 또 실수를 해, 또 실수를 해. 조급하여 내린 결정은 언제나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급해서 내린 결정치고 제대로 된 결정 내릴 경우가 잘 없어요. 사실 사무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과 동일했습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사울의 변명의 핵심이 뭐냐?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여, 오늘 개역 개정에도 부득이하여 이런 표현. 부득이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부득이하여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공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죠.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붙드는 게 성경이라고 성경을 붙들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주문 외우듯이 해요. 주문 외우듯이. 이 성경도 이거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그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외침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아. 그냥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그냥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세요.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사실은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끔씩 달아봐요. 특히 지도자라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달아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100세 나이에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다행히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결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갑자기 생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늘 대할 때, 하나님과의 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부자요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1장 아닙니까? 욥기 1장. 종들이 차례로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종이 와서 주인이시여, 갑자기 도둑대가 갑자기 습격을 해서 소와 나귀와 낙타 떼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당시 소, 낙타, 염소 뭐 이런 건 다 재산이잖아요.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종이 또 찾아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양떼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잘 있지 않는 일인데 벌어졌다니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가장 기가 막힌 복은 뭐였습니까?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센 바람인지, 요즘 뭐 허리케인 같은 거 미국에도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게 집을 유지하고 있던 그 대들보, 기둥들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확 무너지면서 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재산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 소식을 여러분 들었다 생각해봐요. 병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암이라고 하더라. 이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놀랍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욥이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극한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동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거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욥기 1장이 보면 욥이 매일같이 자녀들 숫자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 슬픔, 이런 참담한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극한 슬픔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 그게 더 기가 막힙니다. 이어지는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식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욥에게 다 일어난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다 잃어버렸죠. 부인이 도망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건강도 잃어버렸죠. 친구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잃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찬송 여러분 어때요?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구나 이해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그냥 이야기지 뭐, 이야기. 성경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채찍 맞고 예수님이니까 그냥 조롱 그거 뭐 다 참을 수 있었겠지. 우리 그리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특징일 수 있어요.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성경 속의 욥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1704년 유럽에는 30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핍절하고 동네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때 요즘은 지금으로 치면 폴란드인데 독일 태생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때로는 지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날 갔다가 그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 나가면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가 사람들을 위로하다 보면 부부가 나가서 집을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보니까 집이 불이 나서 화재가 일어나서 집이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집에는 2 아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잿더미가 된 집을 보자마자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뛰어가서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2 아들을 발견합니다. 2 아들이 2 사람이 콕 껴안고 아들이 새까맣게 타서 죽은 거예요.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 불탄 아들들의 시체를 가슴에 안고 울면서 부르지. 그거야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울부짖다가 그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탄생한 찬송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4000년 전에 욥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욥이 만난 하나님이었고,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만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추수는 반드시 봄, 여름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기다림이 열매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늘 긴박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허송세월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빨리 좀 응답하셔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말세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모든 것이 빨라지는 세상입니다. 스피드. 다 속도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타자마자 가만히 있으면 저런 문이 닫힐 텐데 닫힌 문을 먼저 누르잖아요. 타자마자 눌러. 자판기 커피 하나 누르고 있으면 그냥 컵이 떨어져 갖고 커피가 쏟아질 텐데 그냥 손이 먼저 가요. 복권도 다 즉석 복권이라야 되잖아요. 요즘은. 비행기도 제가 이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비행기도 착륙하자마자 일어나는 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착륙하자마자 일어난다고. 근데 한국 사람이 주로 그랬는데 요즘 외국 사람들도 그렇더군요. 다 착륙하자마자 다 서로 일어나. 그러면 승무원들이 앉아주세요. 착석해주세요. 아직 비행기에 서야지 뭘 하지. 착륙. 얼마나 급한지 몰라. 더구나 인터넷이나 AI 때문에 지식 축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1%밖에 못 쓴다 그래요. 너무 많은 게 쌓이니까. 모든 것이 빠르다 보니 전부 결과 중심, 과정이 다 무시됩니다. 과정은 필요도 없어요. 요즘 애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과가 뭐냐, 결과가.
물론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도 빠른 자가 승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기업이고 뭐고 빨리 속도전이잖아요. 빨리 해야지 돈도 벌고 승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인스턴트식 신앙, 빠르게 형성된 신앙, 빨리 무너집니다. 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신앙인들이 그렇게도 변덕이 심한 거예요. 차분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형성돼야 이게 변하지 않는데 전부 인스턴트 빠른 거예요. 시멘트가 충분히 마를 시간을 줘야 건물도 안전한 법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뻥튀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작은 경건의 습관 속에서 훈련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의 모래알이 모여서 해변을 이루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는 거하고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법.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봉사하고 매일매일 전도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욥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닥치는 그 환난 가운데 결국은 이 욥의 인내가, 욥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잖아요. 자녀들부터 시작해 전부 갑절로, 재산까지 다 갑절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훨씬 맞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기다릴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다윗의 시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가 뒤떨어져서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상식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고 빠질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사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이 저들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